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 끝절까지입니다. 전 9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뿐인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이거는 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또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다 천국에 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프고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 순으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나이 순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요즘같이 사건 사고가 많을 때는 참 어떤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로도 많이들 빨리 죽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네스북을 검색해 봤더니 가장 오래 산 할머니가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인데 그 프랑스 분이에요. 프랑스 분인데 122세까지 사셨어요. 엄청나게 100세만 넘겨도 저희 할머니가 96세인가 90세 후반까지 건강하시길래 100세 사시나 보다 그랬는데 결국은 100세를 못 살고 돌아가셨는데 122세. 근데 이 97세에 이제 97년도 8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97년도. 그래가지고 90세가 됐을 때 옆집 이 집 이웃이 47세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할머니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할머니와 계약을 걸었는데 무슨 계약을 했냐면 할머니가 한 달에 이제 내가 한 달마다 용돈을 주겠다. 그럼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 이 집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돈이 한 4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40만 원씩 줄 테니까 살다가 돌아가시면 이 집을 나에게 달라. 할머니랑 둘이 계약을 했어요. 47세인 이후다고. 예, 그런데 이제 뭐 1년 뒤에 별세하시면 한 500 드리면 되잖아요. 480만 원. 그리고 2년 뒤에 돌아가시면 한 1,000만 원 드려도 되니까 한 10년 사셔도 내가 이제 이 집이 뭐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생각할 수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집을 내가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해도 안 돌아가시고 2년이 돼도 안 돌아가시고 결국은 122세까지 사는데 이 옆집 이웃 사람이 77세 30년 되던 애 먼저 죽었습니다. 먼저 죽고 77세면 그 당시에 뭐 많이 살았잖아요. 가지고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그러고도 한 2, 3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30년 기다리다가 77세 완전히 돈만 들이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똑하고 지혜 있다라고 또 죽지 않는 것은 인기가 있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더라고 보니까 최근 대통령들 말고 과거 대통령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다라고 더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죽음들이 결국은 인생의 끝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결론적으로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죽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지혜 있으나 또 우매하나 다 같이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솔로몬은 깨달은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나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1장에 보니까 욕구와 쾌락 이것을 누렸습니다. 또 2장에는 이 성실한 성취 2장 앞절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봐서 과수원도 만들고 내 사업을 일으켜 봐야겠다. 이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솔로몬은 참 사는 것이 재미없어 보입니다. 많이 먹고 돈도 많고 누릴 것도 참 많은데 나의 삶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런데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철들 수 있고 또한 삶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죽음을 준비해야 역설적으로 삶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알아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죽음을 생각하고 나니까 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절 보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이적 아닙니까? 태어났더니 이렇게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나 자신이 생각을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하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만짐이 없이 살아온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몇 번의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얘기하냐? 삶을 얘기하는데 죽음을 생각하려면 삶을 얘기하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온전히 누리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비관자들은 이렇습니다. 염세주의자, 비관론자들은 어차피 죽을 거 막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인생인데 우리가 사명을 드리는 인생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내가 지닌 것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장 12절 14절을 앞장인데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리.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20대는 열정적으로 실수하면서도 살아가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 우리 남자들은 좀 많이 배웁니다. 20대 이제 자매들이 보면 정신 연령이 높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철이 좀 늦게 들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갔다 오면 조금 철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정적으로 실행착오도 있으면서 살아갑니다. 30대는 이제 그런 경험들과 또 체력들과 또한 쌓여서 무엇을 할까 하면서 도전하면서 살아갑니다. 40대에 보통 그 경험들을 가지고 꽃을 피워냅니다. 그리고 50, 60대, 70대, 80대 가면 그 가진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 우리의 시간들이 각자의 삶, 지금 이 시기가 가장 꽃다운 나이고 가장 좋은 나이고 가장 우리의 행복한 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꿈꿉니다. 내가 젊었을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더 막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에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것. 왕년에 내가 이랬었다라고 하면서 후회하지도 않고 또한 그냥 꿈꾸면서 핑크빛 미래만 꿈꾸면서 막연히 살아가지도 않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중고등부, 고등부, 중등부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 가는 게 제일로 싫지 않습니까? 학교 가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요. 그런데 이제 크고 나니까 다시 한번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런 후회도 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가면 또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과거의 거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에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이렇게 매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장 중고등부나 청년회에 특히 중고등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장 큰 수련회 규모가 가장 큰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주바라기 선교회라고. 근데 저 어렸을 때 이제 청년들하고 이 중고등부 때도 갔고 청년 때도 갔고 그렇게 많이 갔었습니다. 그곳을 인도하시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하재호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이름이 항상 그 앞에 있어요. 근데 주로 강사 지내는 포진이 안 돼 있어요.
뭐 3박 4일간의 강사 일정에도 포인팅이 안 돼 있고 그런데 항상 이름은 써 있습니다. 대표라고. 그래서 잘 왜 그런가 봤더니 대전에서 이 고등학교 사역을 하신 거예요. 10년 이상 사역을 하다가 이 고등학생들이 너무나도 은혜 받고 또 학교마다 이 고등학교 애들이 모여져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들이 되니까 이것을 집회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전국에서 모여들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 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3박 4일간에 항상 은혜스럽게 이렇게 인도하게 이 성회를 수련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귀한 사역을 하는 것도 그가 정말 그 목숨에 그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져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움직이는 전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하는 그런 단체로 클 수 있었던 거는 그가 날마다의 삶에 매진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삶으로 인생을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인생을 걸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얘기하는 것은 부의 올바른 사용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왕자입니다. 그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왕자로 컸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일지니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잔뜩 벌어도 잔뜩 벌으면 누가 쓰냐? 아들이 쓴다. 내 뒤를 이을 자가 쓰는데 그가 우매자인지 지혜자인 줄 알지 못하겠다. 아버지가 아들을 모릅니까? 아들 알겠죠. 그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인데 잘못해가지고 그 나라를 두 개로 찢어먹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 가지 결과를 볼 때 굉장히 어떤 우매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내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돈도 우리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만들었는데 아들을 보니까 우매자예요.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이 똑똑한 거는 내가 번 게 다 아들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우리 요즘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대부분 자식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을 주려고. 근데 그 내가 수고한 모든 결과가 다 저가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컷 벌어서 다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남기면 누가 써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식은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는 더 잘 가르치는 것,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줘도 말아먹을 사람은 금방 말아먹습니다. 진짜로 뭐 평생에 놀고 먹고 말아먹지 않게만 하고 쓸 정도로 뭐 1,000억을 물려주든 몇천억을 물려주지 않는 한 웬만하면 그 자식들 곱게 키우고 호강하고 키우고 지혜 없이 큰 자식들은 그거를 금방 다 말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실컷 돈을 벌었는데 결국은 잘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다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아들이 우매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한탄이 이것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그 자식이 잘 크도록 기도하고 잘 클 수 있도록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둬야지 무엇을 물려주고 많이 주고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그런데 꼭 나이가 드시면 본능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 가끔 나빈이 대학교
보낼 학비를 모으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쓰시라고 이 뭐할로 그러냐고. 그런데 이 참 이 자식들 잘 그런데 이 자식을 참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똑똑하게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무엇인가 남겨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키우는 인생,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돈은 쓰여져야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돈은 매개물입니다. 돈으로 배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빵을 사가지고 배를 불려야지 먹을 걸 사는 거지. 그리고 돈을 따뜻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 누가 불 피워서 따뜻하게 한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진짜 많으면. 근데 돈으로 어떤 난로나 난방기를 사가지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쓰여져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돈의 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참 인색합니다. 몇 푼에 아까워합니다. 어디 가도 깎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는 몇 천만 원씩 낭비해요. 몇 천만 원씩 속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 가운데 쓰고 또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돈에 축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참 돈을 잘 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쌓아두지 말고 이것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많은 일들을 하는데 감당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 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그릇은 또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 동네 가면 이렇게 그릇을 자기를 사와요. 어머니가 반닥반닥한 자기 이렇게 그릇, 그때는 그릇이 참 귀했어요. 가지고 그릇을 사가지고 아낀다고 잘 쌓아 놓습니다. 결국은 못 써요. 막 때만 탑니다. 오래 놔둬가지고 가장 좋은 그릇은 잘 쓰는 그릇입니다. 잘 쓰는 그릇. 예전에 그 녹그릇이 이제 안 쓰길래 이제 외갓집에서 안 쓰길래 어머니가 녹그릇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쓴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녹그릇 그 옛날 녹그릇 기억하십니까? 그 무거워가지고 거기다 밥 담아서 밥 먹자. 근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녹그릇에 이렇게 노수저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막 쓰는데 감사한 건 노수는 아무리 써도 뭐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그릇은 잘 쓰는 거, 잘 쓰는 것이 가장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으로 그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악인들이 돈을 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 번다고 다 쓸 수 있습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쓸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자신들에게 재물을 밤낮 쌓아두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소망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하는 일에 결국 그 일들에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전부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진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진 존재로서 당당함으로 또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일은 기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하고, 또한 사과할 때는 사과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위부터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행복한 얼굴로 예수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 가까이 주위부터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진 존재, 우리가 언제 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한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한 굶고 산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2022년도 한 걸음씩을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주위부터 변화되고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이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그것은 큰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렁탕이 있습니다. 이 뽀얗고 맑은 국물에 근데 소금을 안 넣으면 얼마나 맛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소금을 조금만 넣으면 그 너무나도 맛있는 진국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깍두기 국물 넣고 먹기도 하던데, 소금 대신에 그 양념을 쳐야 이것이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사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그런 인생의 가장 큰 맛을 내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라한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속에 예수님을 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비전, 또한 우리의 자신의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고, 또한 그 가운데 내 길을 지도하는 역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있다라고 하면 그 걸음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으로 1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부르심을 우리가 부르셨음을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알고 깨달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바른 목적, 승리하는 목적, 하나님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022년도를 주셨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애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걷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믿음으로 역사하는 시간, 아버지 생명이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또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한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죽음을 또한 준비하는 하나님 그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명들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싹 다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만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도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한 싸우게 만드는 악한 역사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은 어때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내고 또한 영화롭게 하기에 하나님 그 은혜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3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는 손길을 또 예배위원들 그래서 회장님이 뒤에서 또 안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 큰 글씨로 새로 출력했습니다. 글씨가 작아가지고 큰 글씨도 출력했으니까 또 눈이 어두워서 읽기 힘드시는 분들은 들어서 또 성도님들 들으시도 읽은 걸로 할 테니까 들어서 또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기부금 영수증 사모에게 신청하시면 이렇게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